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셔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장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이 널리 널리 전파되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이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목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능력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죽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잡혀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삶과 죽음은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비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길을 예비된 것을 보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진정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복음서 네 군데 모두 다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인데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따라해 볼까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네, 여러분 여기 살림을 살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예전에 대접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5천 명 먹여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급식 하시는 집사 권사님은 이제 많은 학생들 또 음식을 만들고 하시겠지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한 20명 30명만 돼도 음식장만해서 먹이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릇도 모자라고 뭐 빌려와야 되고 옛날에는 뭐 마을 잔치하면 막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도와서 전도 붙이고 이렇게 막 잔치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은 다 어지간하면 밖에 가서 사 먹지 막 5천 명씩 모여서 밥 먹을 일이 없잖아요. 뭐 결혼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백 명 많으면 몇백 명 100명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5천 명의 밥을 이렇게 제공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남자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찌된 것인가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 30절 31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뭐라고요? 사도들이 돌아왔대. 사도들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여기에 사도라고 나와요. 사도. 마가복음 딱 한 번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는 무슨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사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도들이란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된 겁니까? 마가가 그러니까 마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사도들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제자.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내서 각지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들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며칠을 한 달을 얼마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한 기한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그곳으로 사도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한 팀, 두 팀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였다.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희는 저쪽 어디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을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저희는요 이쪽으로 갔는데 여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저는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죠? 저도 필리핀 갔다 와서 막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데 마치 그런 것을 전하는 것처럼 그들의 승리의 소식, 복음의 놀라운 승전부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낱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께 다 고하고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내가 간 곳에서 이루어진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신나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중간에 끊지 않으시고 다 알았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하도록 다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낱낱이 구했다고 그러죠. 낱낱이 그 말하는 것을 막 뭐 쓸데없는 말까지도 다 그냥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며 다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마치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들 수고가 너무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너무 힘들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구나. 이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 아주 빈들로 가자. 거기서 잠깐 너희가 안식을 취하고 쉼을 갖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거기는 저잣거리,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치이고 막 예수님 곁으로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막 신이 났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제 여행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자들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다 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 주일 설교 끝나고 지난주에 출국하고 목요일 날 귀국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법원에도 가고 또 특허심판원에도 뭘 제출하고 보정서도 내고 또 이러저러한 것도 하고 주일 사역도 준비하고 또 어제 나와서 주일 사역 준비하고 그랬는데 근데 금요일 저녁부터 막 몸이 쑤시고 아프기 시작해. 막 고열이 나 열이 막 펄펄 끓어서 39도까지 그래서 밤새도록 찜질하면서 이거 혹시 dengue-열병 걸린 건 아닌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 묵상을 360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잖아요. 어제 말씀을 못 보내드렸어요. 도저히 뭐 성경을 읽거나 뭘 쓸 수 있는 묵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는 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 염려가 됐는데 어제도 약을 먹고 이제 계속 밤새 찜질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열이 떨어졌어요. 열이 떨어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를 하면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몸에 그 한도를 초과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몸살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정말 이 제자들의 그 승전보, 그들의 기쁜 소식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제 좀 쉬어야 된다. 좀 안식을 취해야 된다. 그러니 따로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마을이 아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3년 동안 공생 사역 중에 처음으로 휴가 같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계속 따로 한적한 곳, 사람들이 전혀 없는 곳, 빈들, 벳세다, 광야,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곳에 가서 그
그 여행의 그런 피로도 풀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고,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배를 타고 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알아보았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도 어떻게 알아냈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곳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유, 좀 쉬셔야 되는데. 그래서 또 따로 한적한 곳에 가려고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가만 놔두질 않아. 아니,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베세다 광야로 가신다고 우리가 먼저 가자 해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거예요. 온 마을 사람 고을마다 다 연락을 해서 모든 고을로부터 그곳으로 향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게 빨라요, 걸어가는 게 빨라요? 배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죠, 그죠? 배가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사람들은 도보로 갔는데 달려가고 뛰어가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가서 그곳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어떻게 배보다 사람들이 빨리 갈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엘리야는 그 마차보다 빨리 그 앞에 달려간 적이 있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배보다도 빨리 달려간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걸 아시잖아요. 이 상황들을 예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서 천천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막 급하게 막 배를 몰아갈 수도 있겠지만 배 위에서도 좀 쉴 수 있잖아요, 그죠? 천천히 배를 몰게 해서 쉬엄쉬엄 그곳에서라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그 베세다 그 따로 한적한 곳에 이제 가까이 가니까 그곳에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인 적이 없는 그 광야의 적막한 빈들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쉬는 건 다 끝났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에는 보통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다 와서 꾸역꾸역 몰려와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예수님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그 큰 무리를 보셨대. 이렇게 많은 사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큰 무리를 보시는데 그들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처럼 보였대.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이 있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사람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내지를 못하는 동물. 신기하죠? 아니, 어떻게 그게 존재할 수 있을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그냥 일이든 늑대든 사자든 와서 잡아먹으면 잡아먹히고,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는지도 모르고 낭떠러지에도 그냥 모르면 가서 떨어지고, 정말 너무 바보 같은, 정말 어떻게 할 줄, 목자가 인도하고 이끌어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양떼인데, 그런데 그곳에 나온 큰 무리가 뭐처럼 보였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이었다. 그럼 너무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는 어떤 사람들? 앞서 나온 헤롯 왕 같은 통치자가 있잖아요. 권력을 쥔 사람, 로마의 총독 있잖아요. 그들이 진정 양을 위한 목자인가요? 아니잖아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고 그들을 섬기는 목자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만을 추구하며 사람들을 핍박하고 갈취하고 많은 세금을 걷어내고 호의호식하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도 안중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찌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양떼는 진정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이 그런 굶주림 가운데, 무엇보다도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들이 이제 진정한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어찌 그분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도 그곳에 구름대와 같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의 마음은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큰 무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러분, 좀 쉬려고 왔잖아요. 좀 따로 한적한 곳에 좀 휴가를 가지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 좀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쉬게 내일 오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내일 조금 가만히 우리 좀 잠깐 시간 좀 갖고 좀 이따가 좀 봅시다 하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긍휼함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 순간에도 쉬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또 그곳에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쉬지를 못하시는 분이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한 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점점 가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때가 된 거예요. 벌써 저녁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잖아요. 저녁 때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제가 어디서 보니까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침, 저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녁이 돼가는데 제자들 마음에 걱정이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벌써 저녁 때가 다 됐네. 정말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짜온 거죠.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날이 이렇게 저물어 가지 않습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을 이제 좀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두루 촌이나 마을로 가서 무엇인지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날이 저물어 가잖아요. 어둑어둑해지는데 아무것도 그들 영적인 굶주림 또 육적인 배고픔들이 있는 그들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빨리 돌려보내서 가장 가까운 촌이든 마을이든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걸 좀 사서 먹도록 그렇게 무리를 보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어서 사람들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기 뭐가 있다고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 제자들에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한 말씀이 아닌가요? 그들이 말하죠. 주님, 예수님,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은 족기된 떡을 사다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떡을 사다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텐데 그러한 돈도 없거니와 어디서 사서 어떻게 이 무리를 먹이라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못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농담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들이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가진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르되, 예수님, 다 모아도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아이가 이걸 가져왔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싸줬는지.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 그래, 이것밖에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여라. 식탁을 차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잔디에 앉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사람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무리지어 앉게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4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대요. 감사 기도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막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늘 하는 기도, 늘 식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식사 기도 있잖아요. 그것을 일상적으로 한 그 기도를 예수, 참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식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행위는 우리도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식탁에서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돼요? 가장 어른이 한 숟갈 먼저 먹어야 다 먹자는 것처럼, 이 떡을 떼는 것은 밥을 먹을 때 그 집의 주인이나 가장 어른이 떡을 떼므로 이렇게 식사가 시작된 것을 딱 표현하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에게 나누어 줬는데, 세상에 여러분,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손에 들려졌던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5,000명, 아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냥 찔끔 먹은 것도 아니에요. 배가 터지도록 아유 더 못 먹겠어 할 정도로 그것을 먹고 12방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러한 성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 통해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양이,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더 먹지 못해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이 백성을 살리는 분은, 이 백성의 소망이 되는 분은, 그들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 것이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40년을 버텼던 것처럼, 그 하늘 양식을 맛보았던 것처럼, 오늘 그 사건이 베세다 광야 한가운데서, 장소도 광야잖아요. 광야, 똑같이 광야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말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의 하인들에게 물동이 6개의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손 씻는 물 가득 채워서 포도주가 아닌 그걸 갖다가 주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물 갖다 줬다가 오히려 하인들 엄청 혼날 수 있잖아요. 지금 장난하냐고, 맹물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갖다 주다니. 그런데 하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믿겨지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순종하여서 물을 채워 갖다 줬을 때 연회장이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야, 이 사람들아, 아이고, 이 벼락이 떨어진 거야.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인제까지 숨겨놨다가 이제야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사람들이 이미 실컷 마셨는데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내놓다니 제정신이냐라고 혼을 냈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그러한 기적,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이를 통해서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그곳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가족이 필리핀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정말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만났어요. 봤어요. 필리핀에 3가지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파란 하늘의 구름, 그게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 하늘에 구름이 참 기가 막히게. 두 번째는 노을이라고 합니다. 노을. 오늘 말씀 날이 저물 때 그 광야에 노을이 졌을 텐데, 근데 비가 오고 또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노을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째는 뭐가 아름답냐? 아이들의 눈. 그곳에 아이들 눈이 정말 아름답다로 유명하대. 근데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 눈망울이 너무나 예뻐요. 너무. 그 아이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곳에 정말 가난하고 너무 그런 곳에 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죽과 음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시간도 가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린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 없어서 내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예배 부름 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떡과 적은 떡과 물고기를 통하여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며 정말 선교에 대한 꿈을 가득 품고 돌아오며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잔뜩 안고 먼저 그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별로 가진 게 없어요. 우리 교회 가진 것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놓고 많이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상의하는 것을 잠깐 제가 언뜻 봤는데요. 우리가 가진 것, 적은 떡과 물고기, 그러나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5,000명을 먹이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찬양 가사의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 비록 적을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놀라운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병이와 같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